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군 바로 앞인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길갈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원래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이 전쟁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과 싸워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다시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빼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앞은 적이 가로막고 있고 뒤는 이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병법에서 이런 진을 무슨 진이라고 합니까? 배수진이라고 하죠. 배수진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 자기가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물러가면 어디에 빠져요? 강물에 빠져서 죽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적들과 자기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게 이게 바로 배수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이 배수진을 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전투력을 아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 전투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할 때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처럼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은 때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배수진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례가 먼저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서로 격려하면서 헌신했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하여서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그곳에서 요단 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점령하고도 남을 만큼 사기가 충천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이 그때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적을 마주 대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적을 마주 대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제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도 바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군대를 잘 정비해서 출정하고 그리고 이제 싸워야 하는 그런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일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양피를 베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포경 수술이죠. 당시 상황에서 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먼저는 이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죠. 그리고 이 할례라고 하는 수술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수술입니다. 할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 마취약이 있거나 메스와 같은 날카로운 칼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시점에 날씨라고 하는 것은 고온 다습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게 비위생적이고 고온 다습한 환경 때문에 지금 이 칼이 어떤 칼이었냐면 부싯돌로 지금 했다고 되어 있죠. 이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했다가는 자칫 세균에 감염되기가 일쑤였고요. 그리고 그러면 염증이 생기겠죠. 염증이 심해지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만일에 성공적으로 이 할례를 잘 끝냈다 할지라도 상처 부위가 수술이 끝나면 바로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의술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포경 수술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낫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상처가 낫는 기간 동안 사실상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은 전투는 고사하고 걷기조차 힘든 그런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 이미 적군의 땅에 들어온 이 마당에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그런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40년이 걸려서 이제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진지를 구축하고 무기를 정비한 후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공격해야 할 이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모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할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당시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다른 어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할례를 받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요소 5장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고 그곳이 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할례를 원래는 받았어야 돼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받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할례를 안 받았습니까? 40년 동안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할례를 미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필이면 지금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할례를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양보해서 지금은 여리고성 발 앞에서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다 마친 후에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그곳에서 할례를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번 더 양보해서 지금 군인들은 전투를 해야 되니까 남자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군사력이 없는 노인들이나 또 군사력이 없는 또 청소년들, 이 먼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할례를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할례에 대해서 창세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 12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그 딸 디나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오빠들이 분노해서 그 세겜 족속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겜이 놀란 나머지 찾아와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딸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친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당신 족속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해서 화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게 되었죠. 그러면 세겜의 남자들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례를 받았으니까요. 다 아파서 누워있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3일째 되는 날에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공격해서 몰살시켜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 자리에 누워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자신들도 여리고 군사들에 의해서 몰살당할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그토록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에게 위험천만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즉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을 가나안의 정복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전쟁이 나서기 전에 이 고통스러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부터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작정 앞만 보고 정신없이 전쟁하듯이 인생길을 달리기만 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지금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 앞에 우리 힘으로는 정복하기 어려운 인생의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앞에 큰 장애물이 닥치게 되어질 때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표식 이외에도 할례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6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자, 7절에 보면 새로운 세대는 광야의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할례 없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말씀 속에는 환경상 지금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지만 성경에 할례 없는 백성이라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할례에 대해서는요, 이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육신의 할례고 신약에는 마음의 할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과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로마서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할례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질책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항상 무엇을 거스른다고요? 성령을 거스릅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 의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때 남자의 양피를 베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표식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것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내 속에 가장 고질적인 완고함을 베어내어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수아 5장 8절과 9절 말씀 속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 장소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불렀는데요. 길갈이라는 뜻은 굴려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길갈,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애굽의 이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어려움을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늘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가면 생선과 부추와 마늘을 실컷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나 이제 돌아갈래를 늘 시전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습성들이 바로 애굽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광야를 떠나서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애굽의 습성인 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육신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습성을 버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할례는 쉬운 일입니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육신의 고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할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베어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내 인생의 애굽의 수치도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과감하게 잘라내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잘라내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정말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 보나 용기로 보나 왕의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직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의 수치,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결국 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베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나를 가로막는 문제인 것 같지만 정작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애굽의 수치, 즉 나의 못된 습성과 내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나의 그 가나안 땅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나의 고질적이고 못된 육신적 습성인 이 애굽의 수치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배워봐야 할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우리가 버려야 할 이 양피,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분, 혈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이 될 수가 있고요. 더러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또한 나의 완고한 이 고집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영광 돌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결국은 육신적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앉은 이 자리가 바로 나의 길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질적인 육신적인 습성과 고집들이 다 굴러가 버리게 되어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나의 가나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할례는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 적들 앞에서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할례를 받게 되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당연히 싸울 수도 없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 없이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승리도, 지금까지의 기적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승리와 기적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할례를 받고 아파서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막아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당시 요단강물의 상태가 어땠죠? 강에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찼고 물이 모든 것을 삼킬 만큼 난폭하게 흐를 때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요단 동쪽을 휩쓸고 온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당장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라고 여리고에서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안전하게 건너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 몇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 강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멘붕 상태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미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내어 거룩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그 아픈 기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당했던 이 조롱과 비웃음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나간 지 40년 동안 아직까지도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우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가서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 남아있는 것이 더 등 따시고 배부른 일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할례를 행하던 그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서야 광야 생활의 수고를 끝마치고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가게 되었으며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과거의 모든 수치들을 다 떠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내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길갈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내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